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실함은 진실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에 속해 있지만 진실함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진실함은 하나님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참된 것을 말하죠.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혹은 자연 만물과 천사들이나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이 항상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하심은 진실하심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되신 것, 이걸 따로 구분해서 신실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은 대상이 언약 백성에게 정해져 있는 거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함이다. 언약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가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찬양 가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하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은 영원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사랑은 말씀만큼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맹세로 보증하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고 너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을 쪼개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그러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이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이게 언약 체결식이에요. 당시에 언약 체결식이었어요. 짐승을 쪼개고 같은 언약 당사자 대상자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언약을 어긴 그 사람, 그 대상은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 아들을 쪼개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말씀만큼 강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실함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언약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 상대자도 있어요. 그 상대자도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처음 세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식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거죠.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다. 그 언약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적 사랑 가운데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신앙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실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다른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라는 성품이 있다면 다른 관계들에도 그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의 주제는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3월의 신실함과 관련된 밀접한 성품들을 3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바로 일관됨과 성실함과 충성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관됨에 대해서 볼 거고 다음 주에 성실함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성됨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일관됨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요.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일에 있어서 일관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인데 내 일에 대해서는 일관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관계에서도 충성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일은 내 것은 성실하게 잘 하는데 공동체적으로 볼 때 충성되지 못하다 그것도 신실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품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 2025년 첫째 주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덕을 더하고 또 사랑을 더하고 성품을 더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더한다 하는 이 표현은 그 코러스, 영어의 코러스라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마치 성품이 더해지는 것은 코러스가 넣어지는, 하음이 더해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실함, 이게 멜로디라고 한다면 여기에 엘터가 더해지고 테너가 더해지고 그리고 베이스가 더해져서 아주 아름답고 조화롭고 웅장한 그런 노래, 합창 이게 이제 성품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일관, 다음 주에 보게 될 성실함,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충성됨이 그 하음으로 이렇게 막 더해지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음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음 중에 하나인 일관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나에게 일관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일관, 이건 한자어거든요. 일관, 한자어입니다. 한일자에 뭐죠? 꿰간. 네. 한일자에 꿰간.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전체가 하나로 엮여지는, 하나로 꿰뚫어지는, 마치 엽전을 한 줄로 이렇게 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일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 이것을 일관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법이나 태도가 한결같은 것. 그래서 왜 시종일관이란 말을 하잖아요. 시종, 처음과 끝까지 하나로 깨어지는 것, 한결같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일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관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일관되다고 하는 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시종일관 그 모양이냐? 이거 좋은 말일까요? 제가 누구를 보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시종일관 그 모양이냐? 이거는 칭찬이 아니거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관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일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관되면 안 되는 거. 성도에 있어서 일관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그대로인가에 대해서, 왜 일관된가에 대해서 책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일관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의 성품으로서 일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성장의 수준입니다. 성장의 수준. 성장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책망하는 거죠.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왜 너희는 그대로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인데 왜 아직도 젖만 먹어야 할 그런 어린아이와 같으냐? 가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너희는 왜 시종일관 그 수준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관되어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영적 수준,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일관된 것은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일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자라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먹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갓난아기는 젖만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젖은 먹으면 그냥 소화됩니다. 영양이 그냥 공급됩니다. 갓난아이는 그것만 먹어요. 그러다가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먹을까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 젖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거기에는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유보다는, 젖을 먹을 때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소화할 만큼 자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이유식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른들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요. 그런데 다 먹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어른들 반찬을 다 먹지는 못합니다.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못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 반찬을 따로 우리 점심 식사에서도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반찬만 있을 땐 따로 이제 아이들 반찬을 준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어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다양하게 먹죠. 예,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매운 음식, 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게 성장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처음 거듭날 때 갓난아이와 같아요. 처음 거듭날 때부터 장성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겉모습 보아서는 모르는데 중요한 이제 잣대가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떠먹여 주는 것만 먹고 간단한 젖만 먹고 있느냐, 혹은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 성도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떠먹여주고 소화하기 쉽고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만 취하느냐, 아니면 먹기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실함은 잘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하실까?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의역이에요. 원래 직역하자면 이르렀느니라요. 그 약속에 이르렀느니라. 이룬 것과 받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약속을 받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게 받는 건데, 그 6장 15절의 말씀은 이르렀다예요.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돼요. 그 약속에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에 이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약속하셨고,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3가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 못 받았고, 땅은 막벨라 굴, 무덤으로 사용하는 그 땅밖에 산 땅이 없고, 주변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게 아니라 이룬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서의 그 땅과 또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본향에서 터가 있는 땅에 이를 것인데 그게 진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내가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는 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이루도록 우리를 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죠. 사람은 그래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다고 하면서 잘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계속 젖만 먹는다? 가짜입니다.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진단할 때 영적 외소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외소증, 불치병이거든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잘하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희귀병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태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걸 보니까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안 먹고, 먹지 않고, 제공하지도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칭의에 대한, 성화에 대한, 영화에 대한 도의 초보, 기초적인 교리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 자라가라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는 도의 초보마저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 방법이 뭐냐?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 공부하자는 게 전도 방법이라고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죽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오죽 도의 초보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젖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관됨이라는 성품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교사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명령이에요. 가르치라. 다 선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 가르치는.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목사처럼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또 행위로 말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 자라야 되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의 일관됨이 아닌 것, 영적 성장의 단계 수준에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건 일관됨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됨의 정도에 있어서 일관된 것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도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치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고집해요. 외골수 같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의 바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다.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변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까 봤던 5장 이제 12, 14절 말씀에는 그거를 이제 젖만 먹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못한 자다. 이 경험한다라는 표현이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시험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낯설다, 생소하다. 생소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낯설다. 나에게 낯설고 나한테 이렇게 생소한 건 난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생소한 걸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말씀하시고 변화시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바꾸시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밭의 비유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안 바뀐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그 마음밭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말씀은 아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뿌려졌다가 사라지는 것이냐가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밭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완고한 겁니다. 강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맞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야.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계속 말씀만 찔러 쪼개며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나한테 안 맞아라고 선별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외골수처럼 계속해서 그대로 그 상태에 있다. 그거 일관된 거 아닙니다. 목이 곧은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다 이제 변하고 또 사라지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몸도 그렇게 되겠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D.L. 무디라고 있죠, 그죠? D.L. 무디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시카고에 그가 쓰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성경책에는 표시가 있어요. T, P 알파벳으로 T자와 P자가 성경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T는 tried, 시도해봤다. 내가 이 말씀대로 시도해봤다. P는 proved, 증명되었다. 이게 진짜라는 게 증명되었다. D.L. 무디는 시도해본 사람이에요. 나에게 낯선 말씀, 새로운 말씀, 이게 진짜일까? 시도해봤어요. 나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것이지만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증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D.L. 무디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하는 거죠, 그죠? 나에게 낯설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가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변화되어간 T, P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한결같음, 일관됨은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 T, P로 기록해 표시해 볼 만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없으면 오늘 거기다 이제 표시를 했다는 게 아니라, 표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 봤더니 진짜야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관된 것 아니다, 완고한 거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일관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이 그것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이제 8절,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 이 8절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자유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짜집기 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막 여기저기서 짜집기에 놓은 말씀. 왜냐하면 맥락이 없는 듯 보이거든요. 1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하여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다 갑자기 낯선 자, 손님을 잘 대접하라. 또 갑자기 학대받는 자를 너희가 돌아봐라. 또 그러다 갑자기 거룩해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게 막 맥락이 없는 듯 보이는 게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리고 이 8절 말씀도 굉장히 생뚱맞다.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 갑자기 왜 하는 걸까라고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당국의 핍박, 네로 황제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더 큰 핍박은 유대교로부터 받고 있었어요. 너희는 왜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느냐?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로부터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의 믿음, 그 신앙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위로로서, 격려로서, 겉면으로서 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한결같음, 성도의 일관됨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일관될 수 있느냐? 성도의 일관됨은 무엇이냐? 어제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내일, 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일의 그리스도, 그리고 내일의 끝인 영원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에 뿌리 내려 굳게 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관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제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어 어제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또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어제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는 은혜인 거죠. 오늘, 어제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영원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표대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너희가 주의해서 봐라. 결말, 결론. 우리 삶의 결론, 우리 삶의 끝. 그 표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관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갖출 수 있는가? 바로 어제의 그리스도,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관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 과거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현장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관됨이다. 세 번째는 우리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그 역사의 결론에 가서 결국 우리가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그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관됨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는 표현은요, 다르다, 다른. 이것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색동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입은 그 다채로운 색깔의 옷,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채로운 교훈, 다양한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채로운 교훈이 나타날까요? 왜 다양한 그런 교리들, 다양한 가르침들이 왜 교회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다르다, 다채롭다. 그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은 다채로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다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다채롭고 다른 교훈들이 왜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가 유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취향도 굉장히 막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훈들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계속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실 일생 동안 계속해서 했던 일은 다른 복음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것과 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제의 그리스도에 뿌리내어 있습니다. 어제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영문 밖의 그리스도, 영문 밖의 그리스도란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제일에는 숫송아지와 양을 잡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언약궤, 시은소, 지성소에 거기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 남은 고기는 분비물과 고기는 다른 제사는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제단에서 태우기도 했지만 속죄일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 가지고 영문 밖에 가서 불태웠어요. 이게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복음. 성도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여기다 다른 어떤 복음을 가르친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16세기,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요즘 시대에 그걸 공부한다고, 요즘 시대에 그걸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은 3세기, 그때 벌써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죠.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또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걸 아직도 보고 있다고? 그걸 아직도 가르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제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복음, 여기에서는 어떤 타협도 어떤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리,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자라가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거기에서 변함이 없는 그게 바로 성도의 일관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너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많이 이끌려가서 제가 볼 때 요즘 정치적 극우에 우리가 휩쓸리고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로마 시대였었어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극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로이코스라는 게 그때 사회적 신분이었어요. 나그네라는 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특권, 모든 혜택, 권리는 다 받지 못하고 다 박탈당하되 그들이 해야 될 의무, 세금을 내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는 그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정한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로마가 무너졌지 교회가 문 닫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어제의 그리스도 진리의 굳게 서는 교회가 한결같이 영원하게 서는 것이죠.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에 굳게 서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에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고 또 사탄이 또 세상의 문화가 온갖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전만 먹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이지만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익혀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으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에 굳게 서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 과거 2000년 전, 1600년대, 1500년도에 과거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바르게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바른데 오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것도 성도의 일관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다. 성도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되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완고한 거 아니에요. 이건 목이 곧아지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은혜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할 때 그 견고함, 마음의 굳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히브리서의 성도들도 로마 당국의 압박과 유대교로부터의 압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의 공격과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과거의 그 교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현재 은혜의 수단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는 음식에 관한 교훈, 그죠? 은혜로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지 은혜로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의 그 음식 규례,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해서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 음식만 먹어요. 지금도. 이슬람교는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죠. 그죠? 음식에 아주 까다로운 규례가 있었어요. 아마도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그대로 따라야 돼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졌던 거죠. 아마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이 되게 매력적인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성도들이 고난 핍박 받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대교를 버린 거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면서도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도 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그 음식 규례를 따름으로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굳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그 형식이 우리를 굳게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술을 안 먹는다거나 담배를 피지 않는다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죠. 그죠? 이게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형식이 필요합니다. 의식도 필요합니다. 성찬식, 세례식, 우리 형식대로 하는 이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만 머물면 이건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여기의 핵심은 은혜거든요. 이걸 행함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식만 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형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 그 형식만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마음이 굳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 모임과 우리의 모든 형식과 우리의 모든 그 은혜의 수단들이 그냥 껍데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표대입니다. 표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그죠? 너희를 가르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거나, 그죠? 이미 결말이 나타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아직 결말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네. 결말이 이제 확인된 사람들, 순교했거나 뭐 어떤 그런 지금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결말을 주의해서 봐라. 이 주의해서 봐라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일관됨은 결국 표대의 일관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결말이 뭘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들을 가르쳤던 이제 뭐 설교자이든지 혹은 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의 결말은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죠?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였고,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론도 결국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7절 이후에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마지막 표때 마지막 결론이 분명하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또 걸음이 느려지기도 하고 또 뭐 잠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표대가 분명하다면 우리 일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바로 앞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유익하고 좋은 것들인데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다 의미 있고 유익하다면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표대를 위한 수단일 경우에 의미가 있고 그럴 경우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그것의 결론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하늘의 상, 부르심의 상을 얻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갖춰야 될 일관됨은 표대의 일관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관이라는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